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떠한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칼 같은 말로 공격하지 않고 선물 같은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은총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과 일과 이웃을 더없이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복된 삶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려다가 이를 그르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듣고 잘 배우며 계속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또 듣는 말에 이면까지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인간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합니다. 잘 듣는 귀가 보배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시대에 우선적으로 마음의 기운을 불어넣는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가 들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사람의 선물은 기회를 열어주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고 기회를 얻으라는 권면으로 받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악인에 대한 경고를 같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선물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명백히 하느님의 뜻에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선물보다 이미 받은 무엇에 감사하는 선물을 하면 어떨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래도 잘 모를 때에는 제비를 뽑아 다툼을 잠재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다툼 중에 기분이 상하면 성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듯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말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존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선물이 되는 말을 골라보십시오. 주여, 하느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에게 저의 삶이 선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잘 듣는 게 잘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도 주고 있네요. 사실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 하잖아요.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말도요, 한 번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 말의 진의가 무언가. 네, 갑자기 카톡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자, 이 매일 성경 녹화를 본래 그 저녁에 해요. 저녁 밤 한 10시쯤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 한영희 사모님이 오늘 데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그 불면증이 좀 있어서 여기가 벽이 그냥 샌드위치 판넬 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밤에 이렇게 옆방에서 녹음을 해도 그 소리가 아주 잘 들린대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어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자고 했는데 뭐 저도 같이 늦잠을 자가지고, 뭐 늦잠이라 해봤자 아침 출근 시켜주니까 6시 반쯤 일어났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서는 늦은 거고요. 이제 미국 새벽 말씀에는 늦지 않죠. 네. 오늘 저녁 한 6시쯤 이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벌써 뭐 많이 지났죠. 다들 아침 먹고 지금 출근한 시간쯤 될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딱딱 시간을 맞춰서 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말씀 여러가지 교훈들이 또 있어요. 잠언 말씀이라서 한 여러가지 좋은 교훈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인상적인 거는 맨 마지막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전에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교훈이죠. 말을 정말 잘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칼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선물이 되는 말을 해라. 그걸로 결국 나도 배부르다. 언제든지 기브앤테이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교훈이겠죠.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이 잠언에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또 알았어요. 친구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친구는 필요해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진실한 친구 한 명 없으면은 그건 친구 없는 이만 못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있나요? 어떤 그 설교 예화집에 보니까 옛날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됐어서 그때 이제 스타디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은 지 3년 된 집을 헐게 되었는데,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다가 그곳에서 꼬리 쪽에 못이 박힌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꼬리 쪽에 못이 박혀서 벽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주인을 불러서 거기 인부들이 이 집을 언제 지었죠? 여기 언제 못을 박았죠? 그랬더니 3년 됐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못이 박힌 채 여기 살아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잠깐 관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그랬더니 다른 친구 도마뱀이 와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더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도마뱀 친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못에 박혀서 꼼짝 못하는 도마뱀을 위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더라. 이게 목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그 못에 박힌 친구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도마뱀 친구.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실한 친구가 우리 시대에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친구가 없어요. 예. 옛날 초등학교 동창, 정말 진실한 친구. 중고등학교 동창, 정말 진실한 친구. 글쎄. 대학 동창, 정말 힘들죠.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운데, 목회자의 직업이 참 외로운 직업입니다. 외로운 직업이 많지만, 목사들끼리 제대로 만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하고 애들 키우고 참 힘들죠. 네.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 힘듭니다. 사실 생각 시간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와 친구,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된 친구는요,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친구죠. 이런 거죠. 내가 좋게 해야 저 사람이 좋게 할 거야. 이것 역시 조건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한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우정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친구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짜 우정인데요. 성경에는요, 멋진 친구 우정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아주 유명한 얘기죠.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둘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과 아우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시급을 전폐하고 다윗을 이제 또 피하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다윗을 사랑한 그 요나단,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근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취향이 맞아서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사랑을 베풉니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우정,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적인 우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말을 막 하고, 그래도 알아서 좀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중한 사람일수록 더 세심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한테 가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를 살리는 참 좋은 친구 예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말 잘 듣는 사람만 친구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랜 친구는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예? 동상이몽의 관계가 아닌 이심전심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우정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멤버들에게 이러한 우정을 선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말과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신이 죽음으로써 정말 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우정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와 인종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친구, 진실한 친구,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